검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고, 노란 옷을 입은 노랑통닭이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청년들 거의 한 3분의 2가 같이 보조교사로 가요. 따라가요. 의리 있죠. 김보성만 의리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도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언제든지 또 잘 살펴봐주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부른 찬양이 이게 메들리 몇 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세 곡? 난 4-5곡 돼 보였어. 세 곡을 메들리라도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더 맞춰지잖아요. 야, 정말 합력과의 소리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한 분만 알고 계세요? 강인자 권사님만 알고 계시는구나. 예.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만 본다 할지라도 보배잖아요. 보배. 우리 교회 보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의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이 아이들이 여기 있으므로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바라보는 우리들도 덩달아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도 아이들을 안 나가지고 점점점 아이들이 없잖아요. 교회 학교가 다 그래요. 지금 다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장성하게 믿음 안에서 커가지고, 이렇게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경찬이 찬양하는 건 나 처음 봤다. 목사님이 경찬이 아빠 엄마 오셨어요? 신종혜 권사님 어디 계셔요? 이은우 집사님 안 오셨어요? 야, 이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미리 소스를 줘야지. 나 오늘 독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오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안 오셨지. 이거 보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흐뭇할까. 그렇죠? 신종아 집사님, 이모 입장에서 보면 흐뭇하죠. 그렇죠.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라도, 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흐뭇. 진이도 잘했어. 진이야. 섭섭하게 생각하면 진이도 잘해. 진이야 워낙 나중에 누구한테 시집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괜찮은 아이. 우리 진이는 진짜 누구한테 시집갈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 엄마가 이제 오시나 보다. 엄마가 이제 뒤에 엄마 아니요? 예. 왜 늦으셨어? 지금 경찬이 독창하는 걸 들으셨어야지. 경찬 한 번 더 할래? 엄마 위해서? 한 번 더 할까? 싫어? 이거 참 아쉽네. 진짜 나중에 영상으로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이, 상대방이 내 가치를 알아주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도 어느 인터넷 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안구도요, 안구. 이 안구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그러니까 양쪽 2개 갈아 끼면 2억. 우리는 2억을 지금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을 이식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7천만 원. 그 다음에 콩팥, 신장을 한번 이식하기 시작하면은 3천만 원. 그 총 얼마예요? 예? 7천 더하기 3천인데 3억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눈까지? 죄송해요. 내가 눈까지 몰랐네. 그런 3억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이 심장도 바꿀 수가 있대. 심장 이식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심장. 예? 50억.
안 해보셔서 모르죠. 나도 몰라. 근데 그 인터넷 그 글 보니까 심장 이식하는데 50억. 그럼 도화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 50 몇 억? 제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몇 억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몇 억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억? 왜 53억이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요. 팔짱 껴봐. 이렇게 지나가면 몇 억이 지나가는 거예요? 고마워. 둘이 이렇게 지나가도 100억이 넘어요. 우리 가치가 이렇다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쥐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가치 있는 자예요. 근데 이런 육신의 가치는 이렇게 사람이 돈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겨요? 천하를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값 못 매기잖아요. 근데 천하보다 더 존귀한 게 우리 사람의 영혼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는 늘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비유예요. 근데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지만 우리 이 양을 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사람을 대비하면 됩니다. 대입시키면 됩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소풍을 갔어요. 이제 들판에 나가 아이들을 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숫자 세보니까 100명이 돼야 되는데 99명이 되네.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자, 한 명 잃어버렸다는 할지라면은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들은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안 다니겠습니까? 이것저것을 안 다니겠습니까? 100명 중에 한 명 정도야 뭐 우습지. 그렇게 포기할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만약 책임을 맡은 그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예요. 우리 반 아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됩니다. 왜? 내 책임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어떤 선생님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닐 거예요. 아무개 어딨니? 아무개 어딨니?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근데 찾을 때 그 눈에 눈물이 고일까 안 고일까요? 예?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동분서주 다니다가 결국 그 아이를 딱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어떻게 할까요? 예?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안 울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울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이 사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 아이가 유괴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TV에서나 일어날 법듯한 그냥 신문 보도에서나 TV에서나 볼 법한 일을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래서 그 아이의 집으로 가기 전에 또 경찰서에도 들려보 단원경찰서 또 가가지고 그곳이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안산 지역이잖아요. 단원경찰서에 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그 아이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말이지 그 아이 집엔 이미 잠복 경찰들이 다 잠복해 있고 막 기계 같은 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봤습니다.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장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위치 추적할 수 있게끔 전화 오기만을 정말 기다리고 정말 이거는 영화에서 보는 일이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바심 내죠. 엄마는 저를 붙들고 울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정말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교고 식구들한테 전부 다 알려가지고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절실하게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또 그때 한번 새삼스럽게 체험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기를 당했단다 할지라면 그 생명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TV 뉴스 보도에서 나오는 그 유괴 사건을 본단다 할지라면은 결국 한 80~90%는요 다 아이가 죽어요. 죽어서 생매장으로 암매장으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TV 뉴스에서 거의 허다잖아요. 그런 거 하도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하도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해가지고 제가 몸이 달았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육신만큼은 좀 해를 당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그 위치 추적을 통해서 그 범인이 서울역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래도 단 하루 만에 잡혔어요. 감사한 것은 그 아이 멀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 아이 붙들고 부모가 엉엉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 찾고 이제 교회에서 오게 됐을 때 제가 그 아이 보고 저도 안 울었겠어요? 저도 울지요. 왜? 내 자식이라 생각하니까 또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린아이, 제가 제 아이를 그렇게 유괴당해서 그렇게 하루 동안, 이틀이죠, 이틀 동안 그렇게 노심초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찾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주인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질질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이 찾은 기쁨 때문에 정말로 주변 사람들, 마을 주민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까지 벌이는 그러한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지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실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이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하간식을 하려고 친지들이 장지량에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유족 그 버스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경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귀 기울여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하는 일, 아쉬운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되새겨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어 천국으로 갑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이미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도하고 싶은 절친 친구가 있었나 봐요. 직접 지명하면서 아무개 친구, 나 죽었다고 너무 슬퍼 말고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지 마.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네 장이 별로 좋지 않지 않는가? 배탈 날까 봐 그렇지. 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권면해도 듣지 않더니만 근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까지 신경 써야 되는가 모르겠네. 제발 좀 교회 좀 나가게. 죽기 전에 내 소원이네. 아니 내가 죽고 난 이후지. 죽고 난 이후까지 내 간절한 소원이네. 이거를 살아생전에 미리 녹음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버스 거기다 틀어놓게끔 그렇게 한 거죠. 이 친구가 눈물을 쫙 흘립니다. 죽어서까지 나라는 영혼이 뭐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그렇게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내 손 붙들고 붙잡고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구원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더니만
내 마음이 전혀 돌이켜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저렇게 죽고 난 이후에까지 저렇게 음성을 녹음까지 해놓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권면하니 내가 교회 안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죽음 이후에까지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면은 죽음 이후에까지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절실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느냐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딸이 어머님의 묘지 앞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묘지를 하나 다 골라드리면서 엄마 나왔어. 엄마 많이 쓸쓸하고 외로웠지. 엄마 미안해. 자주 찾아왔어야 되는데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엄마, 나 엄마한테 섭섭한 마음 얘기하려고 그래. 엄마,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기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나 미처 몰랐었어. 나는 이렇게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는데, 엄마는 왜 그토록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안 믿었어? 아무개 이모가, 아무개 고모가 그렇게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권면받았는데도 왜 자꾸만 거절하고 그러더니만 왜 끝까지 이렇게 예수 믿지 못하고, 엄마하고 내가 가는 곳이 다르잖아. 이제는 엄마랑 나랑 있을 곳이 달라버렸잖아. 엄마 왜 그랬어? 엄마 너무 안타까워. 엄마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엄마였는데 엄마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 왜 그때 듣지 않았어? 왜 그때 듣고 왜 예수님 영접하지?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단다 할지라면 나도 뒤늦게 신앙생활하지 않게끔 해주지. 엄마 믿었으면 나도 엄마 따라서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좋았을 걸. 나는 뒤늦게 믿어서 이렇게 내가 주님과 생활하는 것이, 뒤늦게나마 믿은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엄마는 구원조차 받지 못했으니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미 엎질러진 무리로 해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이 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엄마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엄마의 묘지 앞에 가가지고 엄마 어떡해,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돌아가셔서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모습으로 지옥 가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엄마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딸의 모습이 있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지인들, 내 가족들이 구원을 함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함이 너무나도 안타깝기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를 그렇게 녹음하면서까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죽음 이후에까지 충성했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죽음 이후에까지 이 전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려 했었던 이 같은 이분의 이 마음이 진정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구원받지 못한 어머니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믿어 이렇게 내가 구원 얻어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인간적으로 너무 좋았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엄마,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나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엄마 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왜 믿지? 왜 안 믿었어? 안 믿었어. 미국의 담피아트라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어떤 누군가에게 자꾸 찾아가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그분의 사무실 문을 노크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 줄 알고 있어요. 아마 얘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겠죠. 목사님 왜 어쩐 일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좀 나를 지금 강권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셔. 목사님 근데 어떡하죠?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이 사업건이 지금 계약건이 지금 계속 사람도 오고요. 지금 너무 바빠서 어떡하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그때 오시면 안 되겠어요? 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바쁘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봤더니만 그 사업가가 심장마비로 그날 새벽에 돌아갔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강권하셔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에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걸. 그건 무시하고서라도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우겨서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했어야 됐을 것인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에요. 담피아트 목사님이 가슴을 찢으면서 아마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우리 목숨, 우리 생명 전혀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날 보시사 평탄한 마음 주옵소서. 평탄한 마음 주옵소서. 내일일을 알 수 없는 이때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염두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깨달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족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또 우리 영혼들 또 내 구역 식구들 한번 돌아보시고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돌아보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 친구들 한번 돌아보시고 청년부 수련회 가자, 중고등부 수련회 가자, 요즘에 교회에서 잘 안 보이더라, 우리 같이 가자 한번 그렇게 연락도 해줘 보시고 그렇게 주변을 살피시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나가면 육신적으로 몇 억이라고 그랬죠? 53억? 돈으로 받고 싶죠? 그게 인간이요. 어쩔 수 없어. 나도 돈으로 받고 싶어. 그 돈만 있어봐. 당장 내가 교회 건축하지. 53억이면 그렇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가치.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 있는 삶, 우리 영혼이 가치 있는 영혼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충성하는 것이온데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다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은 그 기쁨에 눈물도 흘리며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